미래 여행 2019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쯤 오면은 늘 뒤돌아 보이거든요. 살아온 날들이 뒤돌아 보이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이게 이제 사람의 본심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날들도 돌아보지만은 살아가야 할 미래 2019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저 자리에 앉아 듣지만은 여러분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될 2019년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정복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출발해서 2019년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도 한 장이 구약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곳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죠. 하나님 은혜로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홍해를 건너와서 마라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시내산까지 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나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죠. 이 가나안 땅인데 장차 들어가게 될 한 약속의 땅에 보내요. 이 사람들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철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너무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 말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우리 이 광야에서 이제 어떡하나.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통곡을 하면서 밤을 새워요. 이제 그 사람들 그런 불신앙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까지 오죠. 모압 땅.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모세는 요 앞에 느보산, 조그만하게 보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눈을 감고 죽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이끌고 이제 이 시딤에 옵니다. 시딤, 여기 작은 것인데 시딤에 와서 여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여리고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요 시딤이죠. 시딤.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괜히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이전에는 12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을 여기 보니까 두 사람 그랬잖아요. 이전에 12명 갈 때 여호수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다 오니까 말이 많았어요. 10명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두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그쪽에 잘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시딤에서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거를 이제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 곳은 여기 현재 이 시딤이죠. 시딤 여기. 요 시딤에서 여기 현재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정답 어디 보냈냐면은 여리고로 보냈거든요.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안에 있는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지난 날로 살던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고 가나안으로 보냈을까? 그 애굽은 살아왔던 말하자면 과거예요. 과거는 이미 끝났거든요. 이제 살아가야 할 미래의 땅으로
그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야 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나온 날들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살아가게 될 앞으로 가야 할 땅, 미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그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 머리로 상상하는 그것은 장차 당신이 살게 될 멋진 미래의 영화의 예고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우리 미래의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 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그것을 기억력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력. 그걸 회상이라고 해요. 회상. 이게 회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회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쩌고 옛날 얘기. 그건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래를 생각해내는 능력. 미래를 생각해내는 그 능력,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그러는데 상상은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많이 머릿속에 암기해가지고 그걸 잘 적으면은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그 훈련만 받아가지고 우리 기억력만 좋은 거예요. 회상력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력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시대에 각광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상상력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해내는 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각광을 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땅을 상상해내는 이 상상 능력. 그래서 우리 몸은 현재에 있습니다.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정탐꾼을 미래의 땅으로 보내듯이 우리가 현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미래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과거로 보내가지고 과거의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쉽게 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내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사업이 어렵고 직장도 상당히 어려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상상은 하되 부정적으로 상상한단 말이죠. 왜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도 우리 살아오면서 좋아질 거다 말한 때가 없었어요. 다 어려운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어렵다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도 미래를 상상할 때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년은 더 좋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갈수록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상상력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내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나는 내년 2019년에 주역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에 여기 앉아있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밀어내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명 보냈다가 2명 보냈다가 이거 다 전략이고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일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간다고.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차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분명히 이기겠지만은 전략을 잘 수립해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뭐냐?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인생 실패 계획을 세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야지 내년에는. 그래서 계획사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계획을 세운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것은, 계획이 없다 그 말은 실패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다른 날과 참 다른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한, 그날 무슨 날이냐면은 그날 오후에, 지난 금요일 오후에 말이죠. 금강검진에는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든지,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그날 죽었다 살아났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시죠? 이 건강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맨날 기도만 하고 왜 관리는 안 하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건강 기도하는데 왜 관리 안 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내가 건강기질 갔는데, 결과 보러 가는데 괜찮으면 내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한 4년, 전염 해도 건강검진 봐도 한 문제 없었어요. 피도 깨끗합니다. 먹어도 다 괜찮대. 근데 언제부터 안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안 좋다고 저거 얘기하니까 가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 내 인생,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관리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몸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자가 없어. 내 인생 계획, 내가 계획 세우지 않으면 뭐냐? 실패할 계획 세우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울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요, 여리고에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바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이 라합이잖아, 라합.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 지붕 꼭대기 위에 은밀한 곳에 딱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우리 집 오기는 왔는데 이미 떠났습니다, 이렇게 따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도울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019년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라합 같은 도울 자들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라합을 통해서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주어진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 그 사람 통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겠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깨버리면은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해놨는데 나는 다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마음 상처 줘버리고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 누구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각광을 받을 수 없는, 저런 사람이 나 도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 골라가면서 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만나게 한 사람이니까 잘 좋은 관계로 그 사람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내게 베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다, 신앙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그 이면에 파고들어 보면은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교회 왔는데 아이고 누구하고 뭐 다투었다, 뭐 마음이 상처받았다, 다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는 신앙생활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은 상처 줘버리고 안 좋으니까 못 오기 어려워요. 아이고, 이 교회 뭐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보자. 여러분, 거기에 천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럼 평생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생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세요. 나는 절대 원수 안 맺어야 될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비결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다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 보기 싫어합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왜 그럽니까? 잘난 척하거든요. 어깨 힘주고 딱 그런 남들을 깔아내리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들을 준비해 놓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가셔서 승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7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나는 이미 알고 소식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대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대.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요단강도 건너오지 않았어요.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시딤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벌써 오기도 전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어요. 마음이 다 녹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먼저 가서 승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여리고를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요단강도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막 온다고 소리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대. 정신. 하나님은 벌써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다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먼저 와가지고 승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2019년 나는 아직도 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1월달부터 쭉 앞서 가시면서 가기만 가면 승리하도록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어떤 매스컴에 그런 것만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면서 도울 자를 다 준비해 놓고 승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나 옛날 얘기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뭔 얘기냐? 이 출애굽기 33장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올라간 지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요. 아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 금송아지 만들 금송아지.
막 반지 빼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난리쳤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함께 가다가 너무 속이 상해 다 죽여버릴까 겁이 나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약속은 했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모세가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 못 갑니다. 하나님 안 가신다면 우리끼리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우리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액을 먹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2019년 우리 미래에 여러분 혼자 가면,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거기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갑시다.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함의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성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뭐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앞서가고 준비가 너무 빠르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없이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난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뭘 애를 쓴들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못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대편에서 벌써 응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같은, 모리아산 정상에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오잖아요. 고민하다가 아들을 데리고 걸어오는데 반대편에 하나님이 이미 양을 끌고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나. 내려가 버리면은 여호와 이레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대기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상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정상에 있습니다. 기도의 정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한 새벽 여행이 시작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사람을 움츠럽게 만들지만, 여러분, 겨울에 날씨 추운 건 당연한 거고 성도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한 해 동안 2019년 그 모리아산을 정복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가면은 충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를 향해서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행하십시오. 주와 함께 그 나라를 가면,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